할렐루야.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벌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관리가 누굴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대인이고 율법을 알았고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가 그냥 부자 청년의 일화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였지만 그는 율법에 관심이 많았고 영생을 얻는 것에 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띄우기 위해서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자 관리 덕분에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우리로서는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도 이 구원과 관련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한 자가 될 것이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율법의 영향이죠. 사실은 율법도 그 의미,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율법의 조항을 지켰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역시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등가 교환이 아닌 일방적인 사랑,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오직 순수한 나의 능력과 의지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조차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는 이 관리의 질문에 순순하게 부드럽게 답하지 않고 먼저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 아무도 예수님께 대하여 그동안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해 보니 이분은 정말 선한 분이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부한 것이죠. 아부한 것이죠. 저분이 랍비고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율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하여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저 랍비의 기분을 좋게 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관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부드럽게 자기가 원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두둔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방법을 알았던 그렇게 좋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엄밀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누가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어서 그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율법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네가 삶을 얻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수없이 많은 율법 중에서 몇 가지를 예로 드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님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 5계명이 차례대로 나타나고 있죠. 부자가 이 관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내심 겨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런 생각을 어쩌면 했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잘 지켜오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라는 뜻은 물론 이렇게 유아 때부터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계명을 지켜야 할 나이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제사라든가 11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나이가 있죠. 그때부터는 어김이 없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쭉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주님과 부자 관리와의 대화를 어쩌면 주변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부자 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덜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관원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죄인, 우리 어리석은 무지몽매한 영적으로 우리들의 입장에선 뜻밖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선 뜻밖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올 때, 야, 또 보화가 하나 떨어진다. 보물이 터져 나오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예?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걸로 부족하다고요? 그거 지키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그 부자 관리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올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회만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관리는 복받은 사람이죠. 너 나를 따라도 돼. 예수님께서 그동안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네 어머니를 모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에게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찌 보면 참 고마운 일인데, 그 앞에 이제 조건처럼 해주셨던 말씀이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쉬웠을 거예요. 뭐 나 가진 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뭐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지 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뒤에 설명을 보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라. 그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크게 마음속으로 근심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다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큰 부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왕도, 제사장도, 그 누구도 큰 부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고, 또 포도원에, 또 감람원에, 또 밀밭과 보리밭에 풍작이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작이면 하나님께 더 많이 바쳐야 되고 흉작인 사람들 나눠줘야 되죠.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흉작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으니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주었던 내 밭을 당신한테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땅을 사다 보면 많은 토지를 소유한 대농장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공평하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부자들, 더 엄청난 부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토지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그 토지를 영원히 소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각 지파와 족속별로 분배를 받았으면 그 땅은 그 족속의, 그 집안의 영구한 산업입니다. 다른 식구들한테 그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치 못하게 흉작이 들었거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불의한 일 때문에 가난해져서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될 일이 생기더라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땅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땅의 본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을 빌려 주었더라도
희년이 되면 탕감해 줘야 되고, 노예로 자기 집에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놓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 의하면 어떻게 하다가 가난이 치더라도 50년에 한 번씩은 다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빈털터리의 신분에서 그래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이걸 갚으려면 참 곤란한 지경인데 모든 부채가 무조건 탕감이 되는,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1000년이 지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올 수 없고 대부호가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관리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안 지키고 계시네요. 율법을 잘 안 지키고 계시네요. 굳이 말하자면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금 어기고 계시네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준다고 해도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네요.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셨던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이 부자는 자기 만족적인,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중에서 참 감사하고 자신에게 딱 맞는 말씀도 있고,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부담스럽고 거북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마음속에 이 거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합리화를 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나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의 본래 의도, 본래 의미, 그런 것들을 깎아내립니다. 마음속의 거북함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의미를 바꾸어서 이해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바뀌신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죠. 자, 지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관리나 그 주변에서 예수님과 관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나 다 비슷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 그러면 우리 같이 가난한,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이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복 받은 사람, 계명 잘 지키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계명 잘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감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는 당신이 나보다 의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의기양양하게 주님 앞에 서서 어깨에 힘을 주고 콧대를 세우며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이 부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인 채 큰 근심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부자도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는 천국 가기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야. 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해.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라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뭘 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난 틀렸네.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나이가 많든 젊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옆에 있는 12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사정을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재물도 다 팔고. 물론 다 버렸다는 건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아직도 장모와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요. 세리였던 레위도 다 상당 부분 팔고 처분했겠지만 그러나 자기 집이 아직 있어서 주님과 동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을 둘 정도로 또는 주님의 일이 잘못되어도 걱정이 없을 정도로 상당량을 남겨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다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연락도 끊어졌고 주님과 함께 굶고 주님과 함께 추운 데서 달달달 떨고 주님과 함께 돌팔매질을 견디면서 수년간을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죠. 저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다면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 저희들은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버린 자들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어떻게 여러 배를 받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렸더니 교회에 아버지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누님이 없는데 교회 가니까 누님이 있고 여동생도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데 교회 가니까 많은 형제들이 구제를 해줍니다. 나에겐 이런 재능이 없는데 그 재능이 있는 자들 나를 도와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갑절이 아니라 수백 갑절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부자 관리가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영생 너희들이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바로 너희들이 그걸 받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직장생활 그만두고 통장 잔고에 있는 거 다 찾아다가 길거리에 뿌리고 그리고 거지가 되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통장에 잔고가 있고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뽑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실질로 네 기둥뿌리 뽑아 바쳐 이런 말씀은 잘 안 하십니다. 그거 나한테 바치지 말고 네 형제들하고 나눴어.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뽑아다 나한테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뽑아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예? 내가 BTS의 팬이면 BTS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제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제 기둥 뿌리는 왜 안 받아주십니까? 예. 우리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뭐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무성의하게 신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단순히 맨 뒷줄에 서서 도매금으로 천국에 가려는 그런 심산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며 그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그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을 주님께 받아 채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 던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내어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빈 자리에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쏟아내고 우리 속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주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